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던 본문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우연하게 살아가고 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빨리 달려가고 또 성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그렇지 아니한 건가? 그런데 결국은 끝에 가서 보면은, 어디에 가서 보면은요, 결국 끝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헌신하며 수고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잘되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을 주시고, 결국은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없이도 잘 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가 단순간에 미끄러지게 하시고 황폐케 하신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걸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이지 않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먼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7절,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종류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종류, 두 종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실패하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이 잘 안 되는 삶을 원하겠어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금은 왠지 늦게 가는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16절부터 시작했는데 그 16절에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어떤 연고로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시게 하는가? 그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심한 마음의 고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찌된 영문인가?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무언가 막히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무언가 형통한 일이 생겨서 잘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서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때의 마음에 심한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고야마는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가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분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거의 넘어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습니다. 웬고하니 세상에는 악인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는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4절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당대의 최고의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부요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재물이 불어나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손을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며 살았던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헛된 것이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왠지 재난이 또 당하고 아침마다 벌을 받는 것처럼 징벌을 받는데 이게 무슨 연고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까 16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이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질문이 생겨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헛된 것인가? 이렇게 실족할 뻔하고 하나님을 떠날 뻔했던 사람입니다. 16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런데 해결을 어디에서 받는가 하면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사람이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성공하고 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서 있는 것은 18절에 보면은 미끄러운 곳에 두신 것입니다. 미끄러지면 단순간에 모든 균형을 잃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파멸에 던지십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전멸이라고 말합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갑자기 황폐되어진 것은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곳이 바로 미끄러운 곳입니다. 20절엔 더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입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리 멋있었고 그리 성공적이었고 그렇게 즐거웠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 일장춘몽이야. 형통한 듯해도 순간적으로 형통한 것 같대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을 보면은 단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파멸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축복, 그것은 여러분 즐거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심할 때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22절에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은 깨닫지 못하여서 실족할 뻔했고 마음에 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내가 왜 그랬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무엇과 다름이 없다? 짐승과 다름이 없다. 짐승은요, 먹을 것이 많으면 그저 신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고, 왜 그런가? 영적 동물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즐거워도 복돼도 축복이 돼도 이것이 왜 원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황폐해져도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생각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과 같이 살았구나. 그런데 내가 항상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는 만족하지 않았지만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럴 때에 좀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을 텐데 왜 이렇게 내가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찔끔찔끔 복을 주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지.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한 사람은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의지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신 것을 나중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드디어 깨닫고는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것은 이 다음에 죽으면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물질이 내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같이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은 드디어 고백하기를 하늘에서나 땅에서 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누가 있겠나이까. 그리고는 27절에 28절에 이런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고
뭐 안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지만 결국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느냐? 세상에서도 결국은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결국 가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복은 성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이 불어나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가, 그것이 생애의 관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이삭도 많은 환난과 곤란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니까 결국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 가운데 인도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잘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옆에서 보고 롯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신앙훈련도 받았고 하나님께 제단 쌓는 방법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들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자 할 수 없이 이제 헤어져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루는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둘 사이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가 보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해서 롯이 먼저 선택을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거기에는 인구도 많았지만 그것은 비옥한 땅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지 좋은 땅은 열심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죄악에 물든 도시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불쌍히 여겨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었지만 결국 롯의 아내는 물질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물질이 너무 사랑해서 불타 없어지려는 그 물질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의 결국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요 축복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멀리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해버리게 되었는데 롯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잘되고 못되고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지금 좀 좋고 조금 나쁘다고 해서 그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 그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성공할 때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못할 때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조금 잘 된다고 좋다고 그러고 조금 안 되면은 또한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직분에서 떠나게 되면은 그건 결국은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이고 메인 포커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과 사회의 비극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늦게 다녔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늘 삶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컬컬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 여러 환경들이 밀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교인은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다 지구촌에 속한 사람이지만 모든 지구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주소는 대한민국에 있고 허락을 받아서 미국에 이주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미국이 우리를 환영하지만 세계가 우리를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현주소가 있듯이 성도들은 항상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기 교회가 있고 내가 생명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내가 헌신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현장이 필요한데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성도들에게는 본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자연적 교회와 멀어집니다. 당연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들고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컨셉이고 잘못된 코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우선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사순절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절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궁극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first incarnation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기에 성육신의 비밀에 있고, second incarnation, 이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다른 건물들과 볼 때에 다를 바 없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성도들로 구성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가는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멀어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우리를 하나님 사이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통로가 되도록 세상의 불행과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아픔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도록 죄가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대신 죄의 통로를 통하여 인생의 불안과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그 피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의 보혈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보혈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영생과 생명은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찾아오지만 다른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68장 아시나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주의 보혈을 참으로 의지하십니까? 이 피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피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겁니다. 피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손은,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잠시 있는 것 같아도 일장 충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오히려 불러주십니다. 사순절기에는 이렇게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절기이고, 이 사순절기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도 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주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과 12절에 보시면은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기에 피는 죄가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나의 손에 묻은 피, 이 죄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는 회개에 힘쓰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예배의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죄를 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종교, 릴리존이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라틴어 이 릴리지오에서 온 말인데, 신과 사람을 묶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묶는다, 이 원뜻인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종교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빠졌어요. 그죠? 기도가 빠졌어요. 기도할 때 가까워집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최선의 비결입니다. 사술전기는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3월 30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자 하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기에 기도는 축복 그 자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 기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